자,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가슴을 저미는 전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흉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기간 내내 정말 가슴을 저미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같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앞에 보면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또 뒤에 보면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침묵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때문이에요. 저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세요?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변호할 만큼 엄청난 언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 권세는 정말로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내내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어제도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톨릭의 사제들 그 서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의를 이렇게 입고서 그냥 십자가 자세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땅바닥에 대고서 그대로 엎드리잖아요. 그게 사제 서품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예요. 자기도 막 울고 가족들도 막 울고 또 교인들도 막 울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자신을 순명 다 드리겠나이다. 그게 이제 사제 서품식인데, 목사 임직식도 사실은 뭐 모습은 다릅니다마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임직하였사오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전 생애를 오직 순명, 이 일을 감당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모르겠고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나는 순명하겠나이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예식이 그런 거룩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식을 통해서 주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형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같이 울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신 거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순환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순환이 꼭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 이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전 일생이 다 순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순환이잖아요. 태어나셨을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헤롯 왕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변방도 그런 변방이 없죠. 갈릴리에서, 그것도 촌부자 집에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어느 집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일생의 시작은 비천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뭐 조롱과 핍박을 받고 비방을 수도 없이 듣고 나중에는 성전 모독죄로 또는 뭐 반역죄로 또는 뭐 하나님 모독죄로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 전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가 순환이에요. 그 자체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육체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태복음 10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저 일꾼은 뭐냐면 복음의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할렐루야. 저기에 보면은 자, 복음의 일꾼을 위하여 항상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늘에 쌓이는 켜켜이 쌓이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 주님은 선교 자금도 거의 없었다는 거죠. 선교 자금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물론 뭐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저렇게 했습니다마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밥 먹듯이 굶었다는 거예요. 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저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뭐 그때 말을 타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무슨 수레를 타고 다니셨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전도의 여정은 걸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이 마을 다니시고 저 마을 다니시고 했던 모든 일들은 걸어서 다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채찍질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또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지독한 갈증,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을 느끼시면서 운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생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순환받는 인생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할 때에 육체적인 고난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을 마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 보니까 갈보리 정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차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간다. 그래서 정거장에 내리는데 어떤 정거장 근처에는 병원이 있고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극장도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갈보리 정거장에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극장이나 시장이나 또는 마트나 아무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갈보리 정거장에 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 거기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물품을 좀 내어놓으시오 라고 하면 그 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거.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다 보면 우리가 별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지 또 전도용품 내밀면은 다 환영하면서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이것도 양호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난감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막 비방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절도 당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갈보리 정거장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갈보리 정거장에서 내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가신 곳이요.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곳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음을 위하여 육체적인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정신적인 고난도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마가복음 6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배척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배척하고 또는 이웃이 배척하고 같은 동족들이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배척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뻔히 이렇게 저분은 내가 전도하면 반드시 교회 나올 거야.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뼈아픈 일이죠.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 다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제자의 배반이었잖아요. 제자의 배반.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다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제자의 배반, 반역.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65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하고?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제가 요즘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나이 들었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뭘 하더라? 욕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눈이 흐린 게 아니라 저 글씨가 작은 거예요. 이 글씨를 작게 했어, 그래. 앞으로는 잘 보이게 해주세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욕먹는 일이죠. 욕먹는 일. 요즘 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그 목사 임직하고 나서는 한 28년, 29년입니다만은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합치면은 제가 3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목회하면서도 저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욕 가운데 최고의 욕이 있었어요. 알려드려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들었던 모든 욕들 가운데 최고의 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사꾼 목자. 돈만 아는 목사, 뭐 거짓된 목사라고 하는 욕이었죠. 저는 제 목회의 인생 기간 동안에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욕. 제가 들어본 욕 가운데 이게 최고의 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디 신방을 갈 때 부자 성도들 가정에는 담임 목사가 가고,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부목사 보내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대신방을 못 합니다만은, 대신방 할 때도 꼭꼭 부잣집, 가난한 집 다 구분해가지고 제가 신방 다닌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저기 있습니다만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이런 교회학교 기관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병원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목사님이 신방한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부목사가 담임 목사 몰래 신방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죠? 이대영 목사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네. 장례식 할 때도 제가 부자 교인의 가정은 장례식을 성실하게 해주고, 가난한 집의 가정은 하관 예배만 드려주고,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하관 예배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성도의 가정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절대로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의 자녀들은 유수한 기업체를 다니기도 하고, 절대로 그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 목사로서 이런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욕을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뭘 가지고 욕을 먹나. 그래서 제가 들어본 욕 가운데 최고의 욕이었어요. 그 욕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등신 같은 장로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에요.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교회가 100년 역사 정도, 100년 이상 되는 역사가 되어지려면 목회자들도 훌륭해야 되지만 장로님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역사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교회 연역을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대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임호현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6.25 때 순교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의 손녀라고 이 청주의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그 남편하고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모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000인가요?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보면은 이모연 장로님을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주 그냥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그분의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교회가 이 백년사를 통해 가지고 이모연 장로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백년사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그 6.25 그때 순교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모연 장로님 순교자 추모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아름답게 기리는 일도 너무너무나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손녀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덕천교회가 유명해요 그렇더라고요. 청주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요. 우리는 그냥 농촌에 있는 이렇게 시골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청주에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목회자들만 있어서도 아니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을 늘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멋진 미래를 반드시 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자, 목사도 욕 먹었죠, 지금. 장로님도 욕 먹었죠. 여러분들은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었던 욕 가운데 최대의 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마약 먹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덕천교회가 여기 주보 뒤에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얼마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지. 우리가 언제 마약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감사하다.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데.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비방도 들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별별 일을 불완전한 교회에서는 당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병원이 나와 있지만 어제 제가 그 목사 후보생 공인식, 준목 인허, 목사 임직식 또 3, 4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던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 거룩한 공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현실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다. 현실의 교회를 보면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떤 때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막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현실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교회를 보실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구별되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불멸의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천국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누구냐? 목회자는 그런 거룩한 공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불완전한 교회를 거룩한 공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평생을 갖다가 바치는 그 순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목회자인 거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목회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요. 또 우리 김시진 목사님이나 또 저나 우리 이대영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인 고난도 있죠.
고난 가운데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은 영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험은 누가?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들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이었잖아요. 세상의 영광, 물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광. 왜냐하면 마귀는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4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이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회방하거나 매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3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회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고난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답답함.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맑고 마음이 평안하고 시원케 되어지고 이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순명이기 때문에 순명.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외면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단절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단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을 자발적으로 받으셨다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순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이 모든 순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은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특정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의 형벌을 감당하겠노라. 대부분 보면은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힘듭니다만은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 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경우는 유일무이하시다. 왜냐하면 내가 특정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유일무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시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나방과 누에고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방이요, 누에고치에서 나올 때 그 내부는 아주 넓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오는 출구는 좁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방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날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출구가 좁으니까. 그런데 그 좁은 출구를 향하여 나오면서 어떤 힘을 갖게 되냐면 날개의 힘을 갖게 돼요. 날개의 힘을. 그래서 거기를 잘 빠져나오게 되면은 날개가 아름다운 날개가 되고 또 힘 있는 날개가 되고, 그런데 곤충학자가 그걸 알고서 내가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출구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놓으면 나올 때는 좋은데 나와가지고는 어깨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날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갯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다가 죽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뚫고 나올 때 그 과정을 잘 극복하면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더 훨훨 날아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덕천교회 중요한 강점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100년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고난의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교회가 그 수많은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해 왔어요. 교회가 크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있어? 교회 안에 또한 고난이 왜 있어?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더 힘차게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코로나19 중에도 가끔 새가족들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새가족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못 보잖아요. 인원 제한도 하고 또 어린 아이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변함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요 상황만 조금 나아지면 우리 다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힘을 냅시다 하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